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활 이후 성령 강림절까지 우리는 지금 기쁨의 50일을 지나고 있지요. 이 기간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말씀인데요. 1절로 10절까지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의 설계도를 말씀해 주셨고요. 제사장의 의복과 제사장 위임식의 아주 세부적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 안에 있는 여러 기구들, 분향단, 물두멍, 향, 기름 등등의 모든 것들을 다 말씀해 주셨죠. 그러나 이처럼 아무리 설계도가 구체적이고 좋아도 그것을 실제로 구현해낼 수 있는 기술자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설계도대로 문양과 모양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를 구현해낼 수 있는 일꾼들을 세우는데요. 사실 그 과정은 쉬운 과정이 아니죠. 새로운 기술을 연구해야 했고 그 기술을 또 잘 활용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는 많은 실패도 있을 것이고 예상치 못한 많은 어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실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시도하고 도전해서 결국 새로운 기술로 하나님의 성막을 구현해낼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시고 세우셨는데 바로 그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 우리 아들 부살렐과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었습니다. 이들은 당대에 아주 솜씨가 좋은 두 장인들이었죠. 그러나 이들이 단지 재주가 좋아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명하여 부르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면면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우선 유다 지파 부살렐은 어떻습니까? 역대상 2장에 보면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의 6대 손이다 이렇게 그의 가정의 가문의 배경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훌륭한 믿음의 부모에 의해서 어려서부터 훌륭한 신앙으로 양육된 잘 준비된 믿음의 일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신앙의 가문의 배경에서 자라난 이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게 되니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가 뛰어난 자가 되었던 것이죠.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 모든 것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선 지혜라는 것은 타고난 재간 혹은 발명하는 능력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총명은 어떤 이치를 깨닫고 이해하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식은 경험을 통해 깨닫는 것을 말하고요. 재주는 앞선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토대로 해서 구체적으로 일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숙련된 기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능력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부살렐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주님의 일꾼을 세우실 때요,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한 능력으로 그 일들을 잘 완수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아이고 나는 은사가 없어서, 나는 능력이 없어서 그 일을 못하겠습니다 하고 도망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뭐가 문제냐? 능력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믿음이 없음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이런 분들은 언뜻 보기엔 좀 지혜로워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잘 구분하여서 할 수 있는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없는 일을 괜히 선택해서 행했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실패해서 낙심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좀 지혜롭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사실 그에게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자신의 한계 안에서만 일하려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한계를 자신의 한계 속에 가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넘어설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이란 내 능력의 한계를 잘 알지만 비록 내게 능력이 없어도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이지 내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믿음으로 한계를 뛰어넘어서 불가능에 도전하고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한계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그를 통해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부살렐은 지혜도 총명도 지식도 재주도 처음부터 그에게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명하여 부르셨을 때 그는 그저 아멘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이 모든 것을 충만하게 내려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한계를 내 능력에 국한시키지 않고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할 줄 아는 사람, 순종할 줄 아는 믿음, 이것이 부살렐의 아주 훌륭한 점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만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건 또 아니에요. 부살렐의 또 다른 훌륭한 점은 4절에 정교한 일을 연구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의 설계도를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만드는 과정에는 기존에 없는 기술들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그런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했을 것입니다. 부살렐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를 총동원해서 세상에 없는 기술을 구현해내기 위해 연구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을 했던 것이죠. 그 과정에서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그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양과 문양대로 하나하나를 만들어 성막을 완성해 낼 수 있었던 것이죠.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에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고 보석을 깎아 물린다, 이런 기술들은 어디에 해당되는 걸까요? 예를 들면 흉패에 있는 12개의 보석을 깎아서 가공하고 그것을 제사장의 의복에 떨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시키는 거, 이건 보통 기술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혹은 조각목으로 성소의 기구를 만들고 그 위에 금이나 노수로 도금해 입히는 과정은 고도의 기술과 기교와 손재간을 요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셔도 실제로 섬세하고 정교한 정말 고도의 기술력이 있어야 이걸 구현해낼 수 있는 것들이었거든요. 기술이 발달된 지금에야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주변에 재료와 이런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여러분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하나부터 10가지를 맨 땅에 헤딩하듯 처음부터 다 만들어내어야 하는 상황에서 이처럼 어려운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는 연구의 연구를 거듭하고 또 도전하며 실패를 거듭하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실험하고 그런 장인 정신을 가지고서 이 일들을 감당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처음부터 직분에 합당한 사람이 타고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시고 그 직분에 감당할 만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를 주신다면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 위에 직분에 걸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개발하고 발전시키고 연구해가는 부살렐 같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부살렐 같은 사람이 교회 안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특별히 직분자들이 맡은 직분을 충실히 감당하기 위해 부살렐처럼 성령 충만해서 뜨겁게 연구하고 도전하고 노력해서 그 직분에게 맡겨주신 이상으로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막 제작을 위해 부름받은 또 다른 일꾼은요, 6절 말씀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오홀리압이라는 말의 뜻은 아버지는 나의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오홀리압의 아버지가 이 아이를 낳아 이름을 붙일 때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 평생의 소원이 하나님을 나의 장막으로 삼고 나는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노라, 마음의 그런 소원을 가지고 부모의 신앙의 관점으로 아이의 이름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대로 지금 오홀리압이 장성해서 하나님이 계신 장막인 성막을 제장하는 일에 부름받아 쓰임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이 오홀리압의 부모처럼 여호와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내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정말로 크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홀리압은 주로 성막의 앙장이나 혹은 휘장, 대제사장의 의봇을 위해 배를 짜고 수를 놓는 일을 주로 했습니다. 6절에 다시 보시면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그랬습니다. 여기 그는 부살렐이죠. 즉 오홀리압은 부살렐과 동력자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동력자는 아니고요, 이 의미는 오홀리압이 부살렐을 돕는 자로 세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때 부살렐은 연륜이 훨씬 더 많았고요, 경험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오홀리압은 좀 더 젊고 연륜이 많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기에 부살렐과 동력은 하지만 좀 더 돕는 위치에서 그와 함께 동력했던 것이죠. 그래서 경험 많은 부살렐과 아직 젊고 어린 오홀리압이 한 팀을 이루어서 성막의 제작을 주도하게 된 것이었죠. 여러분, 여기 아주 위대한 연합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구세대와 신세대가 이렇게 함께 연합해서 어떤 일을 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앞선 세대와 다음 세대가 서로 연합해서 한 마음을 이루어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는 어른들만 있어서도 안 되고 젊은이들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다양한 세대가 함께한 가족을 이룰 수 있어야죠. 이 다양한 세대들이 서로 연합하려면 먼저 어른들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은사와 달란트를 마음껏 교회 안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큰 울타리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젊은이들을 그저 가르치고 교훈하고 야단치고 책망하고 내가 어떻게든 가르쳐야 돼,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야단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주눅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지 말고 어른들은 그저 자녀들을 위해 큰 울타리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큰 원칙만 만들어주면 돼요. 그리고 그 원칙과 울타리 안에서 안전하게 우리 어린 자녀들이 새로움에 도전하고 다양한 생각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때로는 그 가운데 실패하고 넘어져도 좀 기다려주면서 울타리 안에서 다양한 시도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어른들이 우리 젊은 세대들을 위해 마련해 주어야 할 역할인 것이죠. 다만 큰 신앙의 원칙은 정해서 그 원칙,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도록만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저에게 교회는 놀이터였고 공부하는 곳이었고 다양한 경험을 쌓는 곳이었습니다. 교회는 저의 신앙뿐 아니라 인격과 삶의 자양분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른들은 늘 저를 칭찬해 주셨고 축복해 주셨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안 된다고 야단치고 혹은 새로운 시도를 꺾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실패해도 넘어져도 오히려 위로해 주셨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교회에 대한 저의 인상은 그냥 행복한 놀이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바라기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서로 연합해서 성막의 제작을 완수해 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어른 세대와 젊은 세대가 서로 연합해서 정말 교회다운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일하는 교회, 끊임없이 자신의 직분과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연구하고 노력하는 성도, 그렇게 온 성도 모든 세대가 함께 연합하여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 그런 교회다운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바로 우리 성도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눈을 뜨며 주님을 생각하고 귀를 열어 제일 먼저 말씀을 듣고 입술을 열어 제일 먼저 주님의 이름 부르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내내 이 처음의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성막 제작을 위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셔서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신 주님, 성도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 여러 일꾼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주님 주시는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로 일하게 해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직분, 사명, 사역 감당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교회에 속한 모든 세대가 서로 하나 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서 교회다운 교회의 귀한 모델을 이루어 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